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다 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13절이나 누가복음 19장 46절 또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겨야 할 곳이, 기도하는 찬송해야 할 곳이 장사치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돈을 환전하고 또 재물로 양이나 비둘기 떼를 막 팔고 있고, 기도 소리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돈 소리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장사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목소리 높이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환전상들의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줄러 엎어버리시고 양떼들을, 염소떼와 양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또 장사하는 자들의 상들을 막 줄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언급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열, 도적의 도둑들이 들어와 있는 현장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나 돈을 바꿔주는 현장이나 개모임을 하거나 서로 간에 그냥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물품 파는 현장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교회에 온 곳은 기도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는 안 나오고 유행가 소리가 나오고 우리 어린이들 막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소리가 막 탁탁탁탁 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애니메이션을 봤었고 성경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냥 뭐 요즘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들 또 막 우리의 눈을 막 즐겁게 준다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고 가십거리를 읽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현장으로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또 여호와와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조인한다고 하죠.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져 있는 기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일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이루는 남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기 것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주의 것으로서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주님과 연합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연합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십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도 응답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확실하게 거할 때에 기도 응답도 확실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지도 않고 그의 성령 안에 거하지도 않은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을 내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하고 주님이 딱 연합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주님 안에 딱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것. 히브리어로는 여기 사우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serve, minister, serve 섬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섬긴다라는 그 의미는 예배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서비스가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할렐루야.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앞당하세요. 천사도 예배 대상이 아니고 마귀도 예배 대상이 아니고 죽은 사람도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산 사람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영감 주신 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도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그 특별한 뭐 희한한 일이 생기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자꾸 우리가 여기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가 없는 역사는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섬기며 우리는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생 다가도록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문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섬기고 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섬기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야훼의 이름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아멘. 이 사랑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브라고 해요. 아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화장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화장품 제품의 이름이 뭐예요? 아하바잖아. 아하바. 그죠? 그 아하부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하부. 사랑. 사랑이란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랑한다 이거죠.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사랑해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와서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입을 겁니다. 나의 사랑을 입는 자는 누구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어. 우리는 주의 계명을 늘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모든 일의 첫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항상 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납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사랑하며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할렐루야. 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 에베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바로 이 종 마찬가지 종이에요. 종. 주님이 시키시면 아멘하고 움직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일할 필요는 없는 거야. 사람들은요 종이 가만히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걸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움직이지 말고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일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일을 많이 벌려놓으면 내가 종으로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야. 아멘. 그게 순종하는 거야. 종은요 순종하는 게 일하는 거야. 주인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게 순종하는 게 일하는 거야. 또 주인이 또 때가 돼서 일을 해라고 하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주인에 의해서 종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종이 돼서 주님께서 명하실 때 언제든지 움직이고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기쁘게 순종하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요 구약에 말씀하기를 항상 이 안식일을 중요시 하셨어요. 안식일이 언제?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부터 벌써 안식일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서로 인사를 해요. 무슨 인사를 하냐? 샤밧 샬롬이래요. 샤밧 샬롬. 샤밧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샬롬은 평안이고 평안한 안식일 되세요 이 말이에요. 샤밧 샬롬. 군인들끼리도 서로 그래. 군인한테 인사할 때도 샤밧 샬롬 그래요. 샤밧이 바로 안식일. 그리고 샬롬은 평안. 평안한 안식일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인사야. 할렐루야. 바로 이 안식일. 안식일 하나님의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꼭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초대교회는 안식일로 지켰어요.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가 구약의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을 안식일로 잡아서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지키잖아.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날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힌다는 것은 플루팅이라는 그런 말이 플루팅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폴루팅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오염시킨다라는 그런 오염시킨다. 프로펜이라는 말도 이렇게 영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아주 세속적으로 행동한다. 깨끗하지 못하게 행동한다. defile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더럽혔다, 훼손했다는 말인데 의미가 이런 것으로 쓰이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제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뭐냐? 주일이야. 주일날 내가 하나님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그 좋은 시간에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생활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섬기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마지막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쉬셨거든. 근데 신약의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먼저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첫날에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 신약의 안식일이에요. 구약하고 좀 의미가 달라. 구약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날로서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쉬는 날로서 쉬는 거였지만 신약의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의 안식일은 첫날, 한 주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 먼저 섬기고 이렇게 세상 일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을 우리는 잘 지키며 평생에 천국 갈 때까지 주의 날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날을 범하고 축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 범하는 사람 축복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일 범하는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왜? 가장 기본이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기본이야. 기본. 단추를 말하면 첫 단추야. 첫 번째 단추 잘 끼워야 돼. 아시겠어요? 옷을 딱 입으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요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아무리 다 피어나도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첫 단추 딱 주일날 먼저 하나님 섬겨야 돼. 진정한 영혼의 축복과 생활과 건강의 축복과 모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의 축복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에서 틀렸어요. 기본에서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내릴 수 있는 큰 조건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구약에도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은 너희가 나를 섬겨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일날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항상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기왕이면 엄마 아빠도 같이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형제들 있으면 다 모시고 와서 예배드려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위해야지 복을 받지 은혜를 입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요 주일을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많이 범하기 때문에 주일을 막 범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을 귀히 여기질 않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을 여러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1039면에 있습니다. 58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죠?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주의 날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날에 막 이 오락을 행한다는 거 뭐냐? 놀러 가는 거야. 나 기분 나는 대로 놀러 다니는 거야 그냥. 주일이고 뭐고 난 놀러 가야 된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요즘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교회 뭐 다닌다고 해도 막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으로 놀러 다니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인천에 꼭 주일날 그렇게 많이 죽어 사람들이. 낚시하러 간다고. 주일날 낚시하러 간다고. 서울 사람인데 낚시하러 간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낚시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다니까.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누가 지켜주냐고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인데 주일에는 여러분 오락을 행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돼. 오락을 행하려거든 참 즐거움을 얻고 내가 기쁜 일을 하고 싶거든 주님께 와서 할렐루야. 주님 잘 섬기는 중에 주님 안에서 오락을 행하라고 즐거움을 누리라고요. 아멘.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 섬기는 날을 제일 즐거운 날이다. 나는 내 일주일 시작하는 날 가운데 첫날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는 날인데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금요일 날이 제일 좋을 거야. 그죠?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쉬니까 쉬려고 하니까 좋은 날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 날이 제일 좋아야 돼.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게 주일이 돼야 돼. 언제 또 주일 오냐?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더군다나 성찬 예배가 있는 날에는 빨리 주일 날 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대하고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입어야지.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일은 안 기다리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냐? 어디 게임할 데 없냐? 이성 친구 만날 데 없냐? 막 이런 쪽으로만 빠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주일이 기다려져. 언제 주일 오냐? 또 주일 지나가면 또 언제 수요일 날 오냐? 또 수요일 날 지나가면 또 언제 금요일 날 오냐? 또 금요일 날 지나가면 또 언제 주일 오냐?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또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해야지. 이 은혜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주님께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개모임 가야 되는데 돌잔치 한다는데 아무개 결혼한다는데 이런 생각에만 그냥 어디 장례 터져가지고 맛있는 음식 있다는데 이런 육신적인 생각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 할렐루야. 내 인생의 생사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항상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좋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는 게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좋아. 이렇게 막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여기신 그날을 존귀한 귀한 날이다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또 사사로운 말로 이날은 또 사사로운 말로 안 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잡담을 했었고 연예계 얘기나 했었고 쓰잘데기 없는 세상 얘기나 했었고 아무개 싸운 남의 집안 얘기나 했었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산대 이런 얘기나 했었고 남의 얘기나 했었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와서는 여러분 그런 잡담이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예배드려야 돼. 찬송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뭔 잡담이야. 이번에 누구 집에서 집을 샀다네. 이번에 사우나에서 누굴 만났는데 글쎄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랬다네. 그런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야. 교회 와가지고 지난번에 봤던 그 만화 영화 재밌었다. 지난번에 봤던 영화 애니메이션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극장판 재밌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런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사사로운 얘기 하지 말라. 사사로운 얘기 들으면 남말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 교회 와서는 남말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와서 잡담하는 곳이다. 그러지 않으셨다고 싶습니다. 내 집에 만민이 와서 도리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믿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 찾아뵐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문제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곳이 돼야지. 사사로운 말들, 영양가 없는 말들만 했어. 들으면 은혜도 안 되는 얘기들, 들으면 듣는 사람도 괴로운 말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괴로운 심정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뭐 남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 문제 해결될 거 하나도 없고, 서로 마음은 괴로워, 듣는 사람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기도해 주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다 이 말입니다. 행복해지겠다 이 말이야. 즐거움을 한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내가 너를 올려주고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땅도 높은 데서 살면 좋더라. 교회도 좀 그 꼴짜기 같은 데 있지 말고 좀 올라가 있어야 돼. 거기 십자가를 달더라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있어야지. 막 바닥에 끝에 그냥 보일 듯 말 듯한 십자가를 달아놔도 십자가가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데보다 언덕배기에 좋은 데 교회가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딱 세워지면 어때요? 그 종탑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쫙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아, 교회가 있네, 아, 제가 기도하는 곳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교회가 저 언덕 위에 저렇게 잘 세워져 있네. 할렐루야. 높은 데가 좋다고. 높은 데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야곱의 축복으로 길러주겠다는 거야. 아멘.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주일 성수 안 하면요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일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 많이 생겨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그냥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고. 그 시간에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감사와 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이 그때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때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수리 위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축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에 놀러 다니면 안 돼. 자꾸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변질되는 것은 주일날 자꾸 놀러 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30분 하고 후다닥 마치고 먹고 들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휘청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 오락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기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지, 세상 오락을 하고 세상에 그 즐거운 재미난 그런 게임을 가져와서 놀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고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 찬송하는 곳,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곳,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의 현장이 돼야지, 교회를 자꾸 먹고 마시는 현장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이 나는 거야. 자꾸 놀러 가다 보니까 사고 치고 막 사고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그런 데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이민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예배는 한 30분 후다닥 마쳐버려. 그리고 먹는 파티. 아주 세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옛날 교회들은 원래 교회에서 밥을 안 했어요. 근데 밥을 먹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돼가. 원래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밥 교회에서 안 먹었어요. 그렇게 멀리 교회를 다녔어도 항상 하나님 예배 드는 데 집중을 했지,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교회가 그런 적 하나도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먹는 건 집에서 먹어라. 이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베풀지 않았냐고.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라고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은혜롭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 보이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 먹이지 않았어요. 3일 굶었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굶었는데 왜 안 갔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배고픔도 잊어버린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막 식사 준비하라 뭐이라 그런 적 없어요. 그들이 다 도시락 싸와가지고 그냥 들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없었어요. 없는데 말씀이 다 맞춰지고 주님이 이제 3일 정도의 그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기진하여 가다가 죽을 것 같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돌려앉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냐 하면서 물어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밥을 지어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해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들을 경험케 해주는 거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이 영적인 것에는 추구를 안 하고 육적인 것으로 자꾸 추구해 나가려고. 그래서 놀러 갈 거 생각하고 먹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도들이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식물처럼 돼가. 더 은혜로운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어.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음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음식이란 건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아유 먹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 그 아주 세속적인 말이에요. 아주 세속적인 말이야. 히브리서 보고 있어. 히브리서. 오늘 어떻게 메시지가 또 이쪽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네.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음식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로 은혜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마음이 복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음식 먹는 걸로 은혜 받는다는 말씀은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 밥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걸어야 돼. 아멘. 뭐가 우선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도 그런다고 하더라. 애들도 학교 왜 가냐? 밥 먹으러 간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학교를 밥 먹으러 다니면 되겠어요. 공부하러 가야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니까 밥도 먹는 거지.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으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한참 자라난 애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는 하지만은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죠. 그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밥 먹으러 오는 데는 아닙니다. 밥은 그래도 드리긴 하는데 먹게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식 준비하다가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자기는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기 전에 볼 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밥이 우선이 아닙니다. 저도 밥 안 먹잖아요. 하나님 일이 먼저 주시고 무슨 밥이 문제야. 맨날 먹는 밥인데 뭐. 그래 안 그래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 주일날에. 뭐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밥이 우선이에요? 밥 챙겨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 밥 안 먹어도 집에 가서 많이 먹어요 다들은. 아시겠어요? 예배 안 드리고 밥 챙긴다는 것은 그건 예배 안 드린다는 거야.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더 중요시하지 봉사를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나사로의 동생. 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을 만나셨는데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분주했어.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가 언니인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우리로 말하면 막 김치도 준비하고 불고기도 준비하고 생선도 굽고 또 맛있는 또 나물도 이렇게 볶아서 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주님께 대접해드린다고 챙기기 바쁘고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쁜데 왜 동생은 왜 안 내보내가지고 일을 안 시키십니까 주님?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이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음식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많은 한국교회에 왜 이들이 예배는 등하지 않냐고 이 음식 준비에 바빠버려 다들. 그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음식 준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 주님께서 마리아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는 이 상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르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기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분주하다. 분주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뭐가 중요한지 너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필요한 일이고 수고한 일도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한 주간 딱 시작할 때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기간 다가오면 열심히 또 책도 더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셔야지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지. 하나님이 축복도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 인생 풀리지 않아요. 그런 꿈 깨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공부를 서울대학을 가는 실력을 가져도 안 풀려요. 알겠어요? 항상 하나님 위하시라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데 내가 모두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당장에는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 약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각을 안 하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네. 그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안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을 그러한 이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신 곳. 내가 있는 그 거룩한 곳으로 내가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해줄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주님 또 말씀하세요. 그죠? 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말씀을 주님 두 번이나 하십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장사하는 내 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세상 일에 바빠하는 내 집에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말이 쓰였어요. 테필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뭐냐? 찬송기도예요. 찬송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찬송기도. 시편이 가미된 찬송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게 성경 그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찬송기도를 말해요. 찬송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원망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염이 돼. 제가 오늘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카나다에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방송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사기꾼에게 잘 속는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남 잘 속여가지고 세속적인 말로 막 등치는다고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심기를 가진 사람은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해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용 안 당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꼭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확 심어줘요. 그리고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를. 잘 보세요. 똑같은 직장을 가져도요. 똑같이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요. 물론 뭐 받는 월급이야 조금씩 차등이 있겠죠. 뭐 입사한 연수가 또 다르고 또 직급이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직급과 똑같은 호봉을 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받고 살아도 사람들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하는 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 받는 거야? 왜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이 회사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회장은 자기가 다 챙기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불편하는 마음을 막 갖다 주는데 그걸 누가 이용하냐면은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꼭 이용을 해요. 그 심기를 이용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의 월급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원망 안 해요. 충실하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또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당해가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꼭 원망불평하는 그런 심기를 가져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원망불평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단돈 10,000원을 하루에 벌어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실 겁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있는 것도 직장도 뺏어버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해가지고 한 건 하는 것 같아. 나중에 보라고 잘 되는 거야. 잘 안 돼요. 그런 사람 잘 안 됩니다. 반드시 브레이크 걸려줘 인생. 비참한 인생. 평생 불평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평생 원망만 하다가 세상 탓하고 회사 탓하고 직장 동료 탓하고 그러다가 인생 마쳐. 그리고 자기 꿈도 못 이뤄. 그런 인생들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작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할렐루야. 아유 나보다도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나님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으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회사를 향해서도 또 같은 직장 안에서도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승진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인정받아요 나중에.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 중직에 올라간단 말이야. 불평하는 사람 중직에 올라가도 못해 원래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릇이 안 돼. 그 마음에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회사가 좋은 자를 주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도 눈이 있어서 알아요. 충실하고 성실하고 좀 보기는 미련해 보여도 그래도 항상 부정의 길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이 사기꾼들한테 꼭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꼭 이용당해.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원망 불평 그런 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지. 벌써 탓하기 시작하면 만사가 다 불평이야. 만사가 다 불평이야.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지. 하나님 축복하지 않은 인생인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축복 못 받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축복을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자기 꿈 못 이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들은요 보면 감사를 몰라. 감사를 뭐든지 당연한 거야. 뭐가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이 정도 사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내가 3개를 사도 누군가가 그거 살 수 있도록 그 돈을 벌어줬다는 거야. 공짜로 주어진 거 아니란 말이야.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복지연금도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그거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다 피땀 흘린 돈으로 세금 내가지고 하는 거야. 세금 내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직장인들 다 고생해가지고 다 그것도 모아가지고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들 복지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이 학생들 학교에서 급식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때는 급식도 없었어. 그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결혼 후로에 하나만 얹어가도 참 잘 사는 집이었어. 그런 얘기하면 뭐 아유 옛날 얘기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랬다고. 정말 그 소세지 빨간 소세지 그거 가져가면 잘 사는 집 얘기였어요. 다 멸치나 그냥 묵은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콩볶아가고 그랬잖아 어릴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인가 우리 RK 팀이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그 소리가 지금까지도 막 들려온다고 막. 왜 그랬겠어? 자기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냐고. 난 감사할 게 많으니까 감사하다고 하지. 할렐루야. 예.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감사를 모르는 거야. 뭐든지 불평이야.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 우리는 이렇게 헬 조선에서 살아야 돼. 지옥 같은 이 조선 땅에서 살아야 되네. 뭐가 지옥이야 우리나라가. 뭐가 지옥이야. 우리가 뭐 굶어요. 왜 지옥이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는 흙수저다. 나도 그렇게 말하면 나도 흙수저였어. 나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도 흙수저였다니까. 나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어요. 내가 내 부모한테 뭘 받았어.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불과했죠. 그래 불평을 안 하잖아. 감사하지.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다. 감사해요. 헬조선이라니 뭐 흙수저라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흙수저였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받아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천국에도 가고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 this generation,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 주님이. 왜? 이 세대는 어그러진 세대요. 삐뚤어진 세대가 되고 있어. 방탕한 세대가 되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서 동떨어져 버린 세대가 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천국에도 못 갈 세대가 되고 있어 점점. 이러다가는 회개치 않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거라.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평하고 불만이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걸 다 씻어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축복하는 감사하는
은혜를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맨날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인생이 괴로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건강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더 건강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누리지 않고 영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기뻐함을 입는 것입니다. 해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수고하는 모든 일과 봉사가 주님의 제단 위에 기꺼이 받게 된다.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주님께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저녁도 그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번제는 헌신을 말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희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것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주님께서 승인하시겠다. 수용하시겠다. 받아들이시겠다 이 말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 집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오늘날처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야. 자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할렐루야.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없어도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이 많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형편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민족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가야 돼. 기도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딱 두 가지 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전도하다 천국 가는 거. 이거 우리가 산다가 하는 이유예요. 그 외에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다. 그 중요치 않아요. 다. 그럼 우리 본업이 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런 부업이에요. 부업.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큰 거 상도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줄은 기도줄, 복음 증거의 줄. 할렐루야.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애들도 키우고 또 돈도 벌고 건강도 지켜나가고 할렐루야. 그건 다 이제 부업적인 일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 하다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항상 전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다 보면은 그들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나 또 성경적이지 못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딱 잡히거든요. 성경이 우리 인생관을 딱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또 세계관이 발견이 돼요. 우리는 그걸 추구해 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해줘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관을 교정해주고 또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을 교정시켜줘야 돼.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들의 인생관, 내세관, 가치관, 물질관, 또 삶의 모든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교정시켜주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아멘. 주일날 이렇게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 세계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내 영혼이 복되고 혜택이 있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00장 찬양을 드린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여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도와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푸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생명줄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하고 전하십시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전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이 막 벽처럼 막 문을 닫고 있다고요.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들이요 그 말 듣고 전도받고 오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그 마음에 문을 확 열어주셔야 돼. 아멘.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확 주셔야 돼요. 자주장가 루디아가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을 들었어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었어. 근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 근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에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가정에서. 아셨어요? 자주옥감 발단이 루디아